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시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바로 미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19 사태가 대한민국 땅에 있는 대다수 교회의 문을 닫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을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겠습니다.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안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사랑과 권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하나의 믿음과 하나의 희망, 그리고 하나의 세대와 하나의 사랑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이 지금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조건들은 지금 당장 우리 눈에 좋아 보이든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며 사랑입니다. 모든 동물과 식물 그리고 생명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생명 없는 사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고유한 방식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기억하며 사순절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 안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빛이 지배하는 터널 밖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는 지금 부활의 빛을 믿고 있기에 사순절 동안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가 끝없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행한 불의가 산더미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자기 열망에 떨어지고 이웃을 대상화해서 우리의 삶으로부터 분리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잘 되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라고 착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불신앙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많고 두려움에 떨어진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국가적 재난 앞에서 우리 예수쟁이들이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교회의 2000년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것들은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함.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소란스러운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영혼의 귀가 무디어졌으니 성령으로 치료하시어 세미한 음성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첫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1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14쪽에 창세기 12장입니다. 자, 1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성시교독입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897쪽 언저리에 있습니다. 897쪽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멸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둘째 말씀입니다. 로마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244쪽입니다. 신약성서 244쪽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13절에서 17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 읽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먼저 시작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려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셋째 말씀 갑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145쪽입니다. 145쪽 요한복음 3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145쪽 요한복음 3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입니다. 차분하게 천천히 같이 합독하십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다 똑같이 이해하고 있지는 않지요. 오해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잘못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지춘향, 억지춘향 어느 게 맞습니까? 억지춘향, 억지춘향. 두 번째. 두 번째, 억지춘향. 억지춘양입니다. 억지춘양. 억지춘양이를 우리는 억지춘향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춘향전에 춘향이 너무 우리 귀에 익어서 춘향이가 억지스럽다 뭐 이런 뜻인가 봐요. 억지춘향. 그러나 정확하게는 억지춘양입니다. 춘양이라고 하는 것은 경북 봉화에 있는 면 소재지 이름인데요. 거기에서 억지춘양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지역 유지가 기차철로를 이렇게 곧게 쭉 나가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U자식으로 이렇게 춘향 그 면 사무소까지 오게 하기 위해서 기차철로를 이렇게 구부러뜨려서 이렇게 U자로 이렇게
그래서 기차철로를 구부려 떨었다. 이렇게 가면 될 거를 그래서 억지를 부렸다. 그래서 억지춘양이지 억지춘향이 아닙니다. 이렇듯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죠.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자,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가장 보편적으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질투죠. 내가 질투심이 생겨서 내가 사야 되는데 나는 못 사는데 내 사촌이 사니까 질투심으로 그런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해석은 무엇이냐 하면 예전에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시절에 사촌은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족 중에 진짜 대단한 한 명이 생겨서 그 사촌이 땅을 샀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초대를 했거든요.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잔치를 벌리자고 땅 산 기념으로. 줄 게 없잖아요. 선물을 들고 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 선물을 들 것 갖고 없으니까 뭐를 해서 배가 아파서 혹시라도 내 변을 그 집에 가서 누면 그 집에 그름이 된다는 거죠. 그름. 요즘 뭐 젊은 친구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다 옛날에 그름은 우리의 인분이었죠. 사람 인분을 그름으로 다 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그름을 내가 줄 건 없으니까 진짜 먹고 사는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내가 그 집에 가서 그 집 변소에 누겠다. 그래서 배가 아프다. 이 두 번째 해석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시절에 진짜 초건 목표로 살았던 그 시절 사촌이 땅을 사가지고 기뻐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집에 갔더니 글쎄 기름진 고기가 있잖아요. 그 기름진 음식을 전혀 안 먹다가 그 기름진 음식이 이 속으로 들어가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프죠. 우리 그래도 되면. 그렇게 간 거. 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겠죠. 오늘 바로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얘기죠. 오늘 본문은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통상 그냥 사마리아인이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앞에 꼭 두 글자를 덧붙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또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 얘기.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명칭을 쓴 사회 단체들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칭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이 설교를 듣고 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 출발해 봅니다. 오늘 첫째 본문을 가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를 이제 시험 한번 해보는 거죠. 떠보는 거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잠시 전제 조건 한번 해보죠. 이 25절 이전에 24절까지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에 7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 명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로 보냈잖아요. 그 동네로 보냈던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막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일이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더니 그 모든 동네에서 그런 기적을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막 흥분된 상태로 왔어요. 지금 그 1,000명의 제자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이렇게 둘러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이제 어떤 율법교사, 다른 말로 서기관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신학자들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 신학대학교 교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전문적으로 신학을 연구하고 그 신학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율법 교사라고도 하고 또는 서기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랍비 선생님. 네. 바로 이들이 율법 교사들이 자기들 입으로는 랍비라고 부르지만 제3자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랍비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이 율법 교사들의 최대의 명예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곧 랍비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선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자칭 선생인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아 저분은 진짜 랍비야 이 소리를 듣는 것이 이 율법 교사들의 최대 명예라는 거죠. 그랬던 그 율법 교사 랍비가 또 다른 율법 교사라고 불리우는 어쩌면 자기한테는 랍비라고 안 부르는데 전혀 자기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예수, 그죠? 자기들이랑 같이 공부를 한 적도 없는 그런 예수를 향해서는 사람들이 전부 다 랍비요 이렇게 부르니까 어쩌면 배가 조금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자, 그런 상태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1대1로 예수님과 율법교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1명, 이 1명들은 지금 기분이 막 업돼 있습니다. 지난 그 모든 상황에 동네마다 댕겨서 그런 기적을 직접 체험했던 그들, 그 다음에 또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또 예수님께 병을 고치고자 온 사람들, 하천민들, 거기에 섞여서 율법교사들, 이들도 시험해보는 거죠. 이 사람 랍비 맞아? 이 사람 누구 제자야? 누구한테 배웠어? 우리 배울 때 이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뭐 이런 개념이죠. 자, 그래서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굉장히 거창한 말 같지만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최고 목표는 뭔가? 의문, 최고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가장 큰 게 뭐였냐면 영생이에요. 영원한 삶이에요. 영원한 삶은 달리 얘기하면 뭐예요?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죽어서 영생, 그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가 그 당시에 살았던 인텔리들,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목표였던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 식으로 따지면 우리는 뭐 지금 영생 그래도 우리 이 젊은 애들 영생 그러면 뭐 영생이 뭐야?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뭐야? 뭐 그게 그렇게 실감 있게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 그러면 조금 더 와닿겠죠.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구원 똑같은 거예요. 결국 영생이나 구원이나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랍비 보고 다시 얘기하면 이 사람의 목표가 랍비라고 불리움을 받는 게 최대의 명예인데 그 사람이 자기는 어쩌면 랍비라고 사람들이 나한테 칭하지를 않는데 전혀 뜻밖의 나보다 실력이 더 떨어지는 것 같은 그 다음에 저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 그 배운 지식도 없는 것 같은 그 사람 그 예수한테 랍비라고 불러요. 그 랍비, 그래서 그 랍비를 시험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무엇을 받아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읽느냐? 너가 어떻게 읽느냐?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너가 어떻게 읽느냐를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소리예요. 율법에 성경책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당연히 멋진 답이 나오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진짜 박사 맞죠? 신학 박사예요. 그 율법에서 얘기하는 그 핵심적인 얘기 딱 두 마디로 이렇게 두 가지 표현으로 정했어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176쪽입니다. 구약성서 앞쪽에 176쪽. 자, 176쪽 구약성서의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자,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자, 그 다음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한 번 더 있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내 이웃 사랑하는 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게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6장 5절로 한번 가보죠. 자, 몇 쪽이냐 하면요, 271쪽입니다. 271쪽. 자, 한번 찾아보십시오. 271쪽에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결국 율법에 있는 그 많은 글 중에 딱 두 곳에서 뽑아서 핵심 키포인트를 요약 정리를 한 거죠. 박사 맞잖아요. 신학 박사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네 힘을 다하며 너의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자, 손 이렇게 들었겠죠? 진짜 대답 끝내주겠다. 맞다. A 플러스다. A 플러스. 자, 옳도다. 근데 중요한 거,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어떻게 행해야 돼요?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내 온 몸을 다해, 내 뜻을 다해, 내 힘을 다해, 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누구와 누구가 같아지는 건데, 이웃을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이 곧 나잖아요. 나랑 이웃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자, 말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죠. 이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대답이 옳다. 너 A 플러스다. 기가 막히게 요약 정리를 했다. 그런데 행해라. 행하면 산다. 쉽게 얘기해서 영생을 얻으려면 행하라. 여기서 끝났으면 뭐 재미가 없을 건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쉽게 말해서 폼 한 번 잡으려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그죠? 뭔가 한번 딱 잡으면, 아, 난 폼 한 번 잡아봐야지. 왜? 폼 잡을만 하잖아요. 폼 잡을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 또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있는 사람들이니까 되게 신분적으로 하층민이잖아요. 근데 나는 누구냐 하면, 나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가지고 율법 교사가 됐다니까요. 랍비가 되어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나만큼 여기에 실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폼 잡는 거예요. 자, 나를 옳게 보이려고 폼 한 번 잡으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행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행하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구까지를 내 이웃이라고 보면 됩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대답으로 답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그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뭐 길게는 하지 않고 짧게 예를 들어드리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해발 고도가 예루살렘은 약 760m 정도 되고요. 여리고는 밑으로 그러니까 해면 밑바닥이라고 얘기하죠. 마이너스 한 258m 되니까 고도 차이가 한 1000m 정도 나는 지금 가파른 이런 길이라는 거죠. 근데 이 길은 가파를 뿐더러 좁기 때문에 산적이 많았다는 겁니다. 산적. 여기나 우리나 다 똑같이 옛날에 살기 어려우면 산적들이 많으니까. 혹시 여러분 육신령이라는 고개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고향 갈 때는 문경 세제를 넘죠. 세제. 예? 세제. 말 그대로 세가 넘는다 그래서 한문으로 따지면 조령이고 그냥 우리말로 문경 세제 고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고개를 넘어서 영남으로 내려가요. 육신령이 어디 있는가 하면 육신령은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경상남도 함양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옛날로 따지면 신라에서 백제를 넘어가는 길이에요. 신라에서 백제. 자, 신라와 백제를 넘기 위해서는 육신령을 넘어야 된다는 건데 육신령이 왜 육신령이라고 부르게 되었느냐 하면 거기도 굉장히 그 산적들이 많아가지고 60명이 돼서 모아져서 60명이 한꺼번에 막대기 하나나 죽창을 들고 그 고개를 넘어야지만이 산적한테 피해를 안 입고 넘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고개 이름을 육신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함안에서 장수로 쉽게 말해서 옛날에 신라에서 백제 땅으로 넘어가려면 그 주막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몇 명이 찰 때까지? 60명의 인원이 찰 때까지. 그래서 60명의 인원이 차면 그 60명의 그 장정들이 진짜 말뚝이나 막대기나 죽창 하나를 들고 같이 넘어야지만이 그 고개를 넘을 수 있다. 그래서 60명이라고 그럽니다. 똑같은 예죠. 뭐 어디 나라든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너무 가파르고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라서 뭐 그 예루살렘 역사책에 보면 뭐 피의 길, 붉은 길 이런 표현을 한대요. 피의 길, 붉은 길. 그 말은 뭔 뜻이에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다친다. 산적들이 되게 많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러니까 산적을 만났다. 그 산적들이 옷을 벗기고 가져갔다. 왜냐하면 옷이 비싸거든요. 그때는 옷감이 굉장히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옷이 값이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옷이라도 벗겨가서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옷을 벗겨갖고 가져가고 그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죠? 자, 31절입니다. 그때 마침 짜자잔 하고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피하여 지나가고 봤어요. 지금 저 사람이 두드리 맞는 것을 또 옷을 뺏기는 것을 또는 그 사람이 지금 완전히 그 죽음에 나자빠져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자, 두 사람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공통점이 뭐죠? 제사장과 레위인의 공통점. 둘 다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사 지내는 사람이고 여기 레위인도 그 제사를 도와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눈으로 봤는데도 그냥 지나갔어요. 따지면 그 당시로 이들은 엘리트나 마찬가지인데 이 상류층에 해당하는 살만한 사람들 그리고 도덕적이어야 될 사람들이 외려 보고 그냥 피해서 가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아,
예수님이 제사장하고 레위인 같은 이 위에 상류층들, 다시 얘기하면 곧 이들이 누구와 똑같은가 하면 아까 율법 교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레벨이 같은 사람들. 이 레위인 중에 또는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 중에 그 직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율법 교사가 되는 거니까 결국 한 통속 같은 족속들이라는 거죠. 그 족속들은 그냥 눈으로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나쁜 사람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을 공격하는 게 이 얘기일 거야. 이렇게 우리는 착각하죠. 아닙니다. 이 썰은 잘못한 게 없어요. 자,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딱 한 군데만. 자, 한 군데만 찾습니다. 민수기로 갑니다. 자, 민수기 19장이에요. 몇 쪽이냐 하면요, 228쪽입니다. 228쪽에 보면 민수기 19장이 있습니다. 그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28쪽 민수기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니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지금? 제사를 담당하는 성막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시체를 만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체를 만지면. 근데 만약에 여차 저차의 시체를 만졌다면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 잿물로 씻어내야 된다. 그래야 정결해진다. 그 소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말이냐면 제사장과 레위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가 이를 봤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죽은 것 같아. 이미 뭐 그냥 완전히 지금 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들이 그 사람을 돌보아 주면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은 제사 직무를 못하죠. 레위인도 마찬가지 자기 일을 할 수가 없어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따지면 이게 뭡니까? 이게 매뉴얼이죠. 어떤 일이 불거지면 매뉴얼대로 해라. 이렇게 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의 입장에서 그 죽은 사람, 시체, 그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고 분명히 여기 매뉴얼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뭔 말인가 하면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 이 사람들이 참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실제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들의 입장이 돼보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매뉴얼대로 한 거예요. 매뉴얼대로. 지금 우리도 똑같잖아요. 직장에 가면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매뉴얼대로 한다는 말이 뭔 뜻이에요? 이걸로 한다는 거예요. 이걸로 해야 되는데 이걸로 이 마음으로 뭔가를 대해야 되는데 전혀 이 마음은 저쪽에 떼어놓고 그냥 이걸로만 하는 거. 그게 매뉴얼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잘못한 게 있다면 매뉴얼대로 한 것뿐이지 나머지 이들은 잘못한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까 억지춘향처럼 아니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라는 얘기처럼 우리 뭐를 지금 잘못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감을 잡으셔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매뉴얼대로 한 거예요, 따지면. 그러니까 그들에게 특별히 나쁜 일은 없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기서 이제 이들은 쇼크를 받았을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까지 얘기를 할 때까지만 해도 지금 이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있는 율법 교사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이런 명의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또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와 있는 그 하청 민중들이나 그들이 그래 그런가 봐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 나쁜 놈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요 문제입니다. 여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자 누가 나왔어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들로 봤어. 이 율법 교사를 중심으로 한 제사장, 레위인 이들 계층의 입장에서 봐서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의 이웃입니까? 우리의 적입니까? 적이잖아요. 적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랑 상종하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들은 우리의 원수이잖아요. 그러니 저 원수가 짜자잔 하고 나타난 거예요. 원래대로 얘기하면 이 자리에 누가 나와야 되지 지금? 여기 제사장, 레위인, 그러면 그냥 일반 유대인 중에 평범한 유대인, 그 사람이 나와. 이렇게 나오면 순서가 딱 맞는데, 갑작스럽게 전혀 우리랑은 관계없고, 우리 울타리 밖에 있는, 우리랑 같은 우리가 될 수 없는, 우리의 밖에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한 거죠. 이들은 지금 머리가 하얘졌을 것입니다. 이 율법교사를 비롯한 예수에게 안티를 거는 이 사람들은 이제 심각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나왔단 말이야? 이게 말이 돼? 자,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줬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하룻밤을 자고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한 데나리온은 하루치 일당이에요. 만약에 하루치 일당 20만 원을 받는다면 이틀 치니까 40만 원 일당. 그러면 결국 한 2주 동안은 살만한 거죠. 여간비가 된다는 건데 자, 그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이 사마리아 사람과 이 주막 주인은 아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죠? 적어도 내가 지금은 없어도 돌아올 때 드리겠습니다. 할 정도로 뭐가 있는, 친분이 있는 관계였다는 거죠. 자,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 번 더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고 그 밤새도록 돌보아 줬고 이튿날이 되어서 그가 주막 주인에게 이제는 또 비용 2 데나리온의 비용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돌보아 줘라.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갈 때 다시 돌아올 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이게 자 앞쪽으로 갑니다. 26절 자 26절 27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금방 그 얘기다. 자 돌아갑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그 밤새까지 돌보아 주고 이튿날 하룻밤 지난 다음에 주인에게 또 비용을 주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돌아올 때 더 드리겠다. 이 사랑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사랑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웃이 곧 나라는 거예요. 나.
지금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그지? 나한테 할 일을 그에게 해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36절. 당신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물었더니 당연히 답하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뭐라고 답해야 되죠, 원래는? 지금 아까 그 지금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구? 사마리아인이죠. 그러면 이 사람도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라고 대답했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뭔 뜻입니까? 내 입으로 사마리아라는 그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속으로 티꺼운 거예요. 티꺼운 거. 얘기는 하는데,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없는 겁니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궁금해집니다. 자,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대상이 지금 두 종류였어요. 두 부류. 한 부류는 율법 교사처럼 예수를 안티 걸라고, 예수를 흠을 잡으려고, 예수를 공격하려고 있는 한 팀과 나머지 대다수 70명의 제자를 비롯한 나머지 사람들은 하층민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층민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층민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 가능하다? 안 하다? 자, 다시 한번 더 합니다. 율법 교사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영생을 얻는다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지금 이 얘기대로 하면 하나님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지금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가능하다고 생각했죠? 이웃의 범위가 좁혀졌으니까. 그 이웃이 말 그대로 우리 옆집 아니면 우리 가족 요 틀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 내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요 정도 있잖아요. 휴머니스트. 그죠? 좋은 일을 할 수 있어. 우리 남편이 얼마나 휴머니스트인데. 마음속으로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금방 나온 것처럼 내 시간과 내 돈과 그저 모든 것을 투자해서 진짜 나한테 하는 것처럼 이웃에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부터 출발했어요? 구원받는 방법이죠.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다른 말로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온 뜻을 다해, 그저 모든 걸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 그것입니다. 그래서 대답했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까 예수님이?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근데 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까지?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강도 만났는데 이런 얘기로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교사를 비롯한 예수께 안티를 걸고 싶었던 사람들은 지금 좀 심각해졌을 거예요. 못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부터 그런 데는 관심조차 없었을 뿐더러 성경책에 그런 문구가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했던 하층민들, 그들은 글도 읽는 사람이 별로 없을 수도 있잖아요. 글을 못 읽었을 거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어?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여기까지 딱 끝난 다음에 마음속에
희망이 생겼을까요? 절망이 생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생겼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듣고. 희망이 생겼어.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답은 하여튼 하셨어요. 왜? 왜 희망이 생겼을까요? 그들은 글도 못 읽고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여기 있는 같이 온 마음을 다해 온 몸을 다해 모든 걸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기는 내 밥도 못 먹는데 무슨 이웃을 사랑해? 못 해주는데. 그런 돈도 없는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경제도 없는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게 겨우인데 나는 그리고 무식한데 글도 못 읽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절망이 아니라 왜 희망을 느꼈을까? 자, 바로 답은 이겁니다. 그들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를 누구라고 봤을까? 강도 만난 자. 그렇죠. 그들은 지금 여기에 강도 만나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근데 율법 교사들은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그치? 그게 자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보는 관점이 완전히 틀려진 거죠. 그러니까 거기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그 하층민들은 자기가 강도당한 자예요. 그러면 내가 강도당한 자 입장에서 보면 나를 살려줬어요? 안 살려줬어요? 살려줬어요. 내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살아났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를 누가 살려줬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살려줬어? 아니면 내가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살려줬어요? 아니에요. 전혀 엉뚱한 누구가? 사마리아인이. 내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살려낸 거예요. 그 살려낸 사마리아인이 바로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라고 생각한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에게 그거를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또 오늘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구냐 하면 나는 제사장도 아니고 나는 레위인도 아니고 나는 율법 교사는 더더욱 아니고 나는 그냥 강도 만나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특히 이 코로나19 때문에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진짜 밥 먹던 거, 햇밥 먹던 거, 이제 라면 끓여 먹어야 될 처지까지 몰려있는 나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영생을 얻냐 하면 어떤 내가 행위를 해서 그걸로 얻는 게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의 그 긍휼함과 자비심으로 내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느끼니까 희망이 생긴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라고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실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율법 교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아라. 내가 누구임을 깨달아라. 내가 강도 만난 자임을 깨달아라. 너가 강도 만난 자를 깨달으면 강도 만난 자가 죽어가는 그 자가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의 긍휼함에 힘입어서 내가 살아났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이 제자들, 여기 지금 이 70명의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그 사마리아인으로 역할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어서 하는구나. 그러면 완전히 역전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누구였는데 강도 맞은 자, 강도 만난 자, 그래서 죽어가는 자였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다시 살아났으니 이후에 내 삶은 철저히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그 강도 만나가지고 사마리아인에 의해서 살아난 그 사람이 이후의 삶이 어떻겠어요? 옛날처럼 돌아가서 그렇게 막 살겠어요? 아니면 진짜 자기도 누군가를 살리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이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의 행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율법을 잘 모르고 신학자가 아니고 다 알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행위를 다 못한다고 할지라도 절대적인 타인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구함을 받은 나는 내 이후의 이 땅의 삶은 철저히 그분의 삶을 되갚는, 그 다음에 따라가는 그 삶이 될 것이라는 거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마리아인의 이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였었습니까? 자,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내봅니다.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는 이 얘기를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또 지금 이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이해가 바뀌셨습니까? 기억하시면서 자, 오늘 본문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천천히 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삶으로 또 내가 휴머니스트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지요. 가만히 오늘 되돌려 생각해 놓고 보니까 결국 내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처지를 내가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강도 만난 자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제 숨이 마지막 끊어질 지경에 처해진 그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근데 그 나를 전혀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인, 내가 멀리했던
내가 욕했던 내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에 의해서 내 목숨이 되살아났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보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고로 이후에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살아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자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예수의 삶을 이어 사는,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모두가 모두를 비대면으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멀리 하고자 합니다. 제사장이나 또 레위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피하여 지나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그 긍휼함, 내가 그런 사랑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단단한 이웃으로 다시 한번 다가설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을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셀림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엔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사순절 둘째 주일 공동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 매우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에게 이웃으로 다가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진정 누군가의 이웃으로 다가가고 그 이웃으로 다가간 예수님에 의해 우리가 되살아나고 영생을 얻었음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와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